큰 시련 당해 충격으로 기도 못할 때, 큰 시련 당해 충격으로 기도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맥락을 볼 때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은 설교라 그랬죠. 이렇게 포스텔링. 일본어 성경에는 미리 예자를 안 쓰고 맡길 예자를 썼어요. 예금하다 할 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맥락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방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방언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러나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렸지만 방언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꼭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언은 그 처음에 성경에 등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바람 같은 성령, 또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방언하기 막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외국어 방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현대 이 방언 쪽에는 이제 오순절 운동에서 제일 이제 많이 다루잖아요. 1901년에 캔사스에 가면은 거기 베델 성경 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베델 성경 들어와서 많이 공부하고도 하는데, 그죠? 베델 성경. 거기서 그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선생님, 이게 학장님이 설교를 하고 과제를 냈는가 봐요. 정령 세례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쭉 했더니 공통적인 게 방언이어서 이 여자분이, 여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방언을 받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변화가 돼서 이제 바람을 일으켰다. 또 하나는 이제 LA 가면은 또 중요한 건데, 그 LA 그 동쪽 가면 아주사 거리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흑인 목사님인데, 시몬이라는 흑인 목사님, 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서 기도했는데 방언이 막 임하면서 1906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기 1년 전. 그러니까 아주사 부흥이라 그래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LA 타임즈 같은 데에서 기록된 걸 보면은요,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았다. LA 일대에 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현대 오순절 운동이 돼서 우리나라도 오고 전 세계에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사실 부흥과 또 이 그 오순절 운동은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 우리도 장로교지만 뭐 교회 안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언의 유익에 관한 측면을 쭉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인데, 첫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은사는. 근데 방언의 은사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거다. 이게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뜻이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헬퍼라는 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행하면서 함께해서 도와주시는데 뭘 돕겠어요? 기도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 정말 약한데 뭐가 약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서 뭐 다른 걸로 도와주시기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 2살, 3살 되면은 이렇게 식사 기도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봐라 그러면 기도 못 하잖아요. 그 처음에 어떻게 하죠? 엄마가 이렇게 따라해 그러죠. 아빠가 따라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도와주는 거죠. 자기가 표현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명확히 표현해 주셔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방언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눈물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뜻이 고집이거든요. 고집대로 내 멋대로 기도하다가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항복이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성령께서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강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잘 끝까지 모를 수 있지만 그죠? 그렇게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기도를 교정해 주시고, 이거는 일반 기도에서도 교정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방언 기도할 때 이게 또 빠르겠죠. 빠르고 명확하게 직접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시련 당해서 충격으로 기도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 당해보셨어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라 그러죠. 그 어려움을 안 당해보서 하는 사람이 진짜 충격을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멍하니 돼버려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다고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살아 있어야 뭐가 이렇게 논리가 나오잖아요. 충격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성의 데미지를 입었다는 건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기껏 나온 게 그냥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도 그것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마비가 돼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방언을 주실 때, 그래서 방언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응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언을 앓을 때 이렇게 큰 시련으로 인해서 충격 가운데 있을 때 빠져나오는 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을 보니까요, 15절 여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러는데, 그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제정신 갖고 기도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자기도 뜻도 모르는데 뭐 좋겠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대부분 이래요. 제정신 갖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아래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방언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그럼 또 어느 순간인가 다시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또 와요. 또 기도하고. 자, 그럼 교차적인 기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사람은 그러면 찬양도 마음으로 찬양, 이거 우리가 일반 부르는 거고, 이거 영의 찬양이 있냐? 어떤 사람은 뭐 방언 찬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뭐 부르던데 나는 소름 끼치던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름은 뭐 방언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고 안 듣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들어보는데 뭐 별로 이렇게 영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초대교회에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찬양도 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방언 기도는요, 우리가 모르고 하는 기도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인데요. 청소년 그 사역을 하는 분인데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세요. 갑자기 그 못 걷겠더래요. 마음이 막 눌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디 구석 가가지고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억지로 이제 시키시는 기도 같더래요. 뭐 몇 분 기도했대요. 꽤 했는가 봐요. 한 2-30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교회로 왔답니다. 교회로 왔는데 고등부 이제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인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고등부 그 제자가 이제 교회로 왔더래요. 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한강에 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전도사님 기도 소리가 들더래요. 교회로 와 하면서 교회로 와. 그래서 전도사님 만나 뵙고 다시 가서 가려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뭐 살은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뭘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때 그 방언 기도가 아마 그 학생에 대한 기도였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짝을 맞게 해주시잖아요. 성경에도 도처에 나오잖아요. 고넬료 만날 때도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기도가 이 짝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거라 상황이. 그래서 기도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 주시는 것도 있는 거죠. 이건 예 중에 하나예요. 뭐 모든 걸 또 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또 신비주의자죠. 모든 걸 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기가 막혀서 답답해할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런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세 번째로 마음이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나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마음이 슬플 때가 있죠. 이건 뭐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이 상태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왜 우냐 그러면 자기도 모른대. 그냥 울고 싶어 운대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괴롭고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억압이 되고 고통이 있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럴 때 다 슬퍼 마셔요. 이유도 몰라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악한 마귀의 영향인 것 같은데 그때 그 마귀가 누르는 거거든요. 그때 그 방언기도 하면 방언기도가 이렇게 마음의 청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귀를 쫙 몰아내 버리고 기쁨과 평안이 오도록 만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 뿌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우리 죄를 지적하고 넌 안 될 놈이야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거 생각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외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선언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방언기도 하다 보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마음이 건강해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많이 없으면 마음에 이게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마음이 더러워요. 이게 더럽고 이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방언기도는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방언기도 하면은 그다음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있어요. 건강함이 있다고. 뭐 기도했냐 그러면 자기도 몰라요.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이 병들이 있고 마음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최근에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찾아낸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 어렸을 때의 상처, 트라우마, 뭐 요즘엔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트라우마 그러면 트라우마가 뭐야 그랬다고. 국민 용어가 됐어. 애들도 트라우마 그래. 너 왜 그러냐? 목사님 왜 이래? 트라우마 걸리게. 뭐 이래요 애들이. 이게 국민 용어가 돼버렸다고. 왜냐하면 청소는 안 하고 청소가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연립주택 꼭대기에 뭐 청소 안 하고 뭐 위에서 더 집어던진 쓰레기가 몇 톤이 쌓여 있었다며? 6.5톤인가. 우리 마음이 그래요. 어디서 막 집어 던져놓은 것들이 쓰레기가 막 쌓여가지고 막 가득히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분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상처고 트라우마다. 이 마음에 쓰레기들이 있다. 근데 처리하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처리하는 방법이 기껏해야 뭐예요? 말해봐. 말하면서 울면은 이제 치유됐다. 무슨 치유가 됩니까? 다시 돌아가고 다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에 쓰레기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 청소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청소된다는 거죠. 마음의 청소. 그래서 이 마음의 청소라는 걸 예수님도 비유했잖아요. 뭐 한 귀신이 쫓겨나서 나갔더니 청소 잘 되었더니 7귀신 들어왔다고. 그죠? 마음의 청소라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의 청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밀려오겠죠. 여기 기도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는 기도라죠. 방언은 마귀도 모른대요. 비밀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 마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유익이 있다 그러는데 뭐 얼마큼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유익이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낳는데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부부 중에 뭐 누가 분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있겠지. 인간들은 다 죄가 있고 숨겨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뭐 이렇게 분노가 있든지 그럴 때 이게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원인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닐 수도 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말을 못해요. 말을. 이게 꽤 오랫동안 뭐 5살, 6살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애가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막 소리 빽빽 지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미국이나 뭐 영어 못할 때 미국이나 뭐 중국 못할 때 중국에서 만약 1년 동안 있다가 생각해봐요. 막 답답하지 표현 못하니까. 그 소리 안 지르겠어요? 그죠? 뭐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애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밤마다 무슨 꿈을 꾸는지 뭐 이렇게 막 힘들어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울 때마다 가가지고 기도했대요. 방언으로 어떤 때 재울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애가 잘 자더래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악한 마귀가 이렇게 눌러놓은 거죠. 눌러놓은 거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본인도 모르는 뭔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기도하고 나니까 애가 그 괴로워하다 땀 뻘뻘이 애가 뭐 이렇게 그럴 일이 있겠어요. 뭐 소위 말하는 가위 들린 것 같이 했던 애가 이제 잠도 잘 자고, 그죠? 말도 트이게 되고, 그죠? 이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간에 현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부터 그 가정의 그 케이스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였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런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회복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방언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방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덕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덕은 호이코스 데모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벽돌을 쌓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이거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지식의 덕을 그러니까 그 지식은 항상 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덕은 쌓는다는 표현을 쓴다. 이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라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회 덕이 세워지잖아요. 교회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요. 뭐 방언을 많이 했더니 교회가 유익을 얻었다. 그건 아니고 개인적인 벽돌을 쌓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 여러분들 뭐 설교 잘 들으면 개개인도 유익을 얻죠. 아 오늘 설교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방언을 통해서도 아 내가 힘을 얻었어.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방언으로 뭐 힘을 얻었어. 그거는 좀 지나친 얘기고. 그러니까 개인의 덕이다. 개인의 벽돌 쌓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그 모일 때 찬송시도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웠대요. 이게 쌓아갔대요. 근데 이런 건 그러니까 방언이 있을 때는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기 것만 옳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옛날 설교할 때 그 전도사 때 이 경험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전도사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5월 1일에 이제 기억도 나는데 5월 1일에 제가 방언을 처음 신학교 총신대 신학교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설교할 때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겁 안 납니까? 이렇게 다 저만 쳐다보잖아요. 저는 이게 뭐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는지 아는데 부끄러워요. 이렇게 부끄럽고 막 이렇게 쫄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전도사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뭐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아이들 앞에 서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때 신대원 들어가서 뭐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 혀가 풀려서 혀가 말하는 게 힘들죠. 그때는 말하면 막 땀이 났어요. 말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황문호 목사님도 기억날 거예요. 그때 우리 교사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설교를 첫째 날 하면은 목이 다 쉬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뭐 식초 탄 그 계란이죠. 근데 그걸로 배불러서 그거 한 5개씩 먹고. 그래서 항상 목이 쉬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방언기도 하고 난 다음부터 목 쉬는 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목 쉬는 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찬송을 해도 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마음의 은총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유익이 많았어요. 담대함도 생기고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그 참 그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 가운데도 조기석이라고 지금 한 35쯤 됐겠네. 그 녀석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막 방언하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에 유익이 있으니까 누리십시오. 방언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우리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철이니까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초대교회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95장 찬양하겠습니다.